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인 걸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고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실존, 우리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뭐냐? 집입니다. 집이다.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안식하는 곳이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얘기는 내가 쉴 수 있는 곳.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 깨달아지느냐? 성령이 와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뭐 천국에 관한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를 해도 다 속이에 겨일기라 이럴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이 구조를 이렇게 짜져 있는 것은 이래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성령이 오셔야 신약이 시작이 돼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이 된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아직까지 구약이라. 그 구약을 샘플로 축약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이게 구약이거든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가르치셔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현상론적으로 나타나가지고서 때로는 하나님 그 뭡니까 가시적으로 지금 예수님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동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간헐적으로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동행을 하고 그런 일들은 있어도 근데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안 믿었잖아요. 그 결국에는 못 믿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과 한번 3년 동안 구약의 전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안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봐도 못 믿는다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죠. 믿을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줄 때 믿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면은 믿어진다 같으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게 해줬다는 얘기죠. 구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인데 그 실패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간섭해줘도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방치하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너는 내 거일 것 같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을 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자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렇게 자학 당하는 것을 우리 인간 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엄청난 저주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저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차압을 당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대로 안 사라진단 말이야. 이게 우리에게는 재앙이라. 근데 그 재앙이 지나고 나면은 뭐다? 와, 이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느냐? 멸망으로 가는 그 길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딱 넓은 길 그 길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네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좁은 길 가면서도 찬송하면 간다, 불평거리며 간다. 투덜투덜 불평거리며 가잖아요. 그죠? 불평거릴 것 같으면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압도당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나 같으면 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다. 어떻게 내 같은 꼴통일까 끌고 오셨는가. 그때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 앞에 그래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네 데려온다고 참 혼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응?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간다. 응? 근데 제자들이 근심천만인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면은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꼭 우리 어린애들 같잖아요. 애기들 같잖아요. 애기들 눈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기는 엄마가 있을 때 놀아요. 마음껏 노는데 엄마가 없다. 그러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돼. 누가 봐야 돼요? 엄마가 봐야 돼요. 엄마 목소리만 들려도 뭐가 되느냐? 애가 울다가도 엄마 목소리 들리면 그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천연왕국에 글을 쓰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가지고서 그 부분을 써서 예수님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낳아주신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생각나느냐? 어머니 생각이 제일 나요. 아버지 생각을 그렇게 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머니에 그런다니까. 어머니에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어머니란 말 자체에 그냥 우리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는다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두려움에서 해방돼가지고 울음을 그치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때서 위로를 받는, 그때서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뭐 한다? 온다 그러죠.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뭐 한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가지 기적이라든가 무엇을 가지고 해줘도 그들 혼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신 그 분이 끝까지
책임을 주셔야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돼서 찜에서 불러든 이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이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가 어차피 이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된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잘려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인하여 잘려진다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은혜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 구원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주인과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와.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주인의 뜻에 합당치 못할 것 같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나가죠. 그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행위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자기 행위가 떳떳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머리 바짝 세워가지고 딱 당당하게 나오는데 그게 행위가 없으면 푹 기죽어 가지고 그렇다니까. 기죽어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근거를 가지고서 뭐하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낸다니까. 그런 사람 보고 일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불안해한다니까. 일하지 마세요 하면은 불안해한다니까. 왜? 그 사람의 힘은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일을 하지 말을 것 같으면은 힘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게 이제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빨리 은혜 아래 이렇게 넘어오는 그것은 뭐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때가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저 인간 저 왜 저러냐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니까.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포동 붕금 비유같이 어떤 사람 빨리 넘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늦게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영영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안 부르면 못 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심판할 건 아니고 그럼 먼저 건너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냐. 큰일이 나와야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이렇게 넘겨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위로를 받아야지. 그게 감사가 나오고.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법 자체가 인간의 몸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뭐 하느냐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들이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가르쳐줬어요.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쳐주고 말이죠. 그렇게 다 했어요. 천국 복음도 가르쳐주고 했어요.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저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님만 없을 것 같으면 호시탐탐 얘들을 지금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것들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제발 좀 계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그 두려움은 다시 엄습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뜻을 다 이룰 것 같으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얘들은 뭐 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들과 뭐 해 있어야 돼요? 육체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것 같으면 예수님도 이건 저주라니까 예수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 안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빨리 다 끝내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가실 때가 돼가지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된 자리로 나를 데려가니까 그걸 기쁨으로 감사한다니까. 데려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얻고 왔을 때는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으면 뭐 한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힘으로 잡는 요 구조를 깨줘야 돼. 이게 이 구조를. 그게 곧 뭐냐? 법 아래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 구조는 언제 깨지느냐? 예수님이 가셨다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동반하는 이 사실들이 믿어질 때 이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소가 된다니까. 자, 최초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죠. 그죠? 이건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맛배기예요. 맛배기.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경험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집 떠나서 타관계지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집이 그리워지겠어요? 안 그리워지겠어요? 그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온 그곳을 돌아가고 싶어 한다니까. 늘 그리워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 그러냐?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뭐가 됐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 속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아멘? 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 이것이 이 역사라는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칩처럼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늘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 귀소 본능이 작동을 하듯이 그 신자 속에는 자꾸만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전도서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멘? 이거는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집에서 거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담은 나와서도 계속 어디를 바라보느냐?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저기만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뭐 하냐?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서 있은 뭐냐면 신앙이라니까. 신앙.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담을 어디로 데려가요? 원래 자리로 데려가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늘 동구 밖에 서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안 오는가, 언제 안 오는가, 빨리 안 오는가. 그게 구약의 쭉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아브람도 장막문에서 누굴 기다리고 롯도 성문 어귀에서 누굴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시골에서도 이렇게 살 때 볼 것 같으면 문 밖에서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님 온다 할 것 같으면 기다리잖아요. 늘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밖에서 날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이 아담에게는 뭐냐? 기쁨이었다니까. 왜? 온다는 게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만약에 온다는 약속이 없을 것 같으면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리죠. 기다린다는 얘기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다림이 없다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나로 하여금 뭐 한다?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세상 사람 보고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뭐라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뭐 하냐? 그냥 기다리죠. 예수님 재림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기다리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약속을 줬단 말이죠. 그게 이 약속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중요한데. 약속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걸 아브라함식으로 말할 것 같은 아브라함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표현을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이 약속이라니까.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하신 그곳으로.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요건 지금 누구에게만 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뭐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와도 돼. 기다리는 그것으로서 제자들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제일이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선진들 쫙 열거를 하면서 뭐 하냐? 저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받지 못했다 그래요. 증거는 실제고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이게 증거인데,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다가 그냥 가면 돼요. 왜? 그 약속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가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대망사사이라 오신 때 메시아가 온다. 이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갈 거야. 내가 보내줄게. 반드시 보내줄게. 너 데려올 거야. 그럼 아담의 그 후손들은, 아담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다시 온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돼버리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로 데려갈 그분이 지금 갔다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이후에서 16장까지는 계속해서 뭘 설명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왜 와야 되느냐? 그분이 와야만 된다.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갔다가 내가 보낼 다른 분이 오는 거야. 그분이 와야 너희들을 데려가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것은 너희들이 천국을 가기 위한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수순. 지금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어. 왜 그러냐? 너희들은 지금 딱 죄 안에서 낳고 죄의 몸으로 아버지 집에 못 가. 우리 조상 아담이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대요. 아버지는 죄인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담이 왜 쫓겨났느냐? 죄 때문에 쫓겨났어. 우리 아버지가 죄인을 상종을 안 해. 근데 너희들은 네 죄인이야. 죄 안에서 난 죄인이야. 아무리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만나고 싶어도 아버지가 너희들을 안 만나줘. 그럼 언제 만나느냐? 너희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럼 제자들은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너희들은 방법이 없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한번 보여줬어. 뭘로 보여줬는데요? 네 조상 아담이 범죄해가지고서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치마 이렇게 해입고 있을 때 그 치마를 해입었음에도 그들은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두려웠죠. 그들은 보세요.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치마를 해입었는데 치마를 해입어도 두려웠죠. 그죠? 그럼 결국 인간 쪽에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하나님이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느냐?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그들의 옷을 입혀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입혀준 가죽 옷을 입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이제는 안 두렵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을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입혀주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너희들의 죄 문제를 요렇게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게 가죽옷 사건이라니까. 가죽옷 사건.
그럼 그 가죽옷 사건을 창세전 언약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딱 올라갈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창세전 언약의 완성인 거예요. 왜?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뭘로? 누구의 피로 속량한다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피로 속량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서 그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는데, 그 범죄한 자가 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어. 비거룩한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거룩한 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아담 쪽에서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해주느냐?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그를 덮어줄 때 거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흠없는 재물 자체가 뭐가 되냐? 거룩한 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흠없는 재물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양으로 왔지만 이 죄 아래서 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한 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룩한 제물이 돼야, 거룩한 제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죽을 때 비로소 자기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 죄가 뭐가 되느냐? 속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자들의 마음의 두려움들은 사라질 수 없어요.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너희들의 뭐가 속량받는다? 죄가 속량받는 거야. 죄가 속량받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창조를 해가지고 처음에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 그죠? 생명과를 먹고. 그러면 아담도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이 구조를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담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쫓겨난 이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다시 제일 우선 급한 것이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생명과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생명과 있는 그 자리로. 그래서 그 생명과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담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들이 원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 하냐? 성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새롭고 산 길을 하나 마련해 놨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먼저 9장부터 봅시다. 9장부터 봅시다. 22절 봅시다. 22절 22절 23절 두 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것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속에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구약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제사는 실상이다, 모형이다. 모형이에요. 이것은 곧 뭐냐?
앞으로 요 짐승을 상징하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요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절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나누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이다?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이다?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얘기는 뭐냐? 이 땅에는 모형이니까 짐승의 피로서 속량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 땅에 속한 곳이고, 하늘에는 그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드려지는 제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래서 하늘에 가는 것은 모형이 아니고 실상이 와야 되는데, 그 실상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넘어가세요. 10장에 보세요. 5절부터 10장 5절부터 보세요. 10장 5절부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 것이 나오고 둘째 것이 나왔는데, 첫 번째 것은 모형인데 그 모형은 뭐냐? 짐승으로서 드려지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된 둘째 것은 뭐냐?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뭐이다? 한 몸을 드려지는 제사인 거예요. 한 몸을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그 한 몸을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누가 속량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량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에는. 아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아들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와서 낳아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낳아주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짐승이라. 구약은 모두 짐승이라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짐승의 제사. 그러니까 이걸 그러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형이니까, 모형은 짐승을 위한 제사니까 짐승의 피로서 속량되는 것이 맞아. 그러나 진짜 실상은 뭐냐? 하나님은 짐승을 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해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사람을 사해주는 것이잖아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와서 사해줘야 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구약과 신약은, 그게 구약에서 드려지는 것은 온전치 못해. 그 앞에 나오잖아요. 10장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데를 잡으세요. 짐승의 제사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죠. 그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에서 온전해진다, 안 온전해진다? 안 온전해지죠. 그러면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면서 뭘 기다려야 돼요? 나 이제 제사 지냈으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율법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케 해주신 분을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사 지내면 끝 아니고, 이 짐승처럼 온전한 분이 와야 돼.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니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노.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죠. 그죠? 그럼 보세요. 구약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애주는 제사예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제사예요. 참 이게 역설이라 이게. 짐승의 제사는 분명히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량받은 것이 온전한 속량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냥 속량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것이죠. 이 속량은 언제 완전해지느냐? 짐승의 원형인 한 몸이 와야 돼.
한 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왔습니다. 창세전에 두루마리 책에,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얘기는 창세전 언약에 아버지께서 내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때 왔습니다. 이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사를 힘입는, 이 제사를 힘입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져. 그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너희들이 어디로 갈 수가 있느냐?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은 뭐냐? 너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면은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올게. 와가지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어떻게 한다?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세요? 아버지 집에 계시죠.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데려가겠다는 것, 그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뭐로 왔냐? 예수님 대신에 누가 보내주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대속의 사건이 실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령은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여자의 후손 줄게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럼 아담은 계속해서 뭘 기다린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 주님 대시 오신대. 날 데리러 온대.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죠. 기다리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사모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성령이 그분을 기다리도록 계속 우리를 뭐하냐? 끌고 가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안 온다? 데리러 오겠죠. 누구만 데리러 온다? 그 속에 약속을? 그렇죠. 심어준 사람만. 그러면 약속은 아무나 심어준다. 약속의 아들들에게만 심어준다. 약속의 아들들에만 심어요. 이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다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을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을 그대로 에덴 동산 데려가면 안 되니까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을 뭐 한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죄 없는 자, 선악과 선악의 법에서 벗어난 그들을 뭐 하냐? 데려가, 그를 뭐 하냐?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 살려내는 것이고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요렇게 새 사람으로 살려놨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돼야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제자들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한 그 생명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과를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우리 못 먹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야 된다니까. 먹혀주신다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가 먹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이. 그럼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은, 영생의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뭐를 받았냐? 칩을 하나 내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영생의 칩을. 그럼 그 영생의 칩이 이 안에 내장이 된 사람은 영생을 늘 뭐가 하고 있어요? 영생의 그 세계를 뭐 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약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또라이로 보이죠. 바보처럼.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가봤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봐서 가면 그건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안 가봐도 안다니까. 아, 이게 또 어렵다. 우리는 자꾸만 보고서 보려고 그러잖아요. 보고서 보는 거는 인간 쪽에서 그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보여줘도 못 믿는다니까, 인간들은. 그럼 믿으면 언제 믿든다? 그분 우리 안에 와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다니까. 아멘?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요. 아, 나 예수 믿지. 안 믿는다, 못 믿는다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다니까. 아멘? 예수님 와야 믿어진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게 믿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33절까지 봅시다. 29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은 뭐냐,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는 주는 분이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걸 대부분 알아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골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가지고 그들을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 큰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 둘을 연결을 시켜요. 둘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그 연결된 이 나라를 가지고 나라에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된다 그랬다.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영원한 왕이 돼가지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야. 요것을 지금 신약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가지고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뭐하냐, 하나를 만들었어요. 막대기로 하나 만들었다니까 십자가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놨으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이 말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권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에요. 다윗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의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놔놓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게 예수님은 구약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왔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 진짜 아브라함이 후손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 계셨다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신약에는 그 이야기는 뭐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온 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33절 잡으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그러죠. 그죠? 그럼 잡으세요. 약속하신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미 약속된 것이에요. 약속된 거.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오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그럼 이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고 평만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숨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 숨으로.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만 오실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육체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가지고 제물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제물 되어서 죽으신 분은 이제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을 뭐 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고 저들을 내가 속량을 했습니다. 이제 쟤들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안 됩니까? 이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뭐하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했죠. 요한복음 20장 볼 같으면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에 나타나가지고 제자들 찾아가서 뭐 했다? 후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비로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독자적으로 온다. 예수님이 가야 온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그분을 보내줄게. 그분이 오면은 비로소 너희들이 뭐가 되느냐? 아버지와 나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거하는 뭐가 되느냐?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령이 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되고 영 안에서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처소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처소를 지금 어디에다 우리 안에 만들어 놓느냐? 우리 안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런다니까. 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은 성신이 만든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에스겔서도 볼 것 같으면 성신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신이 지은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데 거기를 일컬어서 여호와 산마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그 성령으로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고 그분이 가셔가지고 진짜 성령이 이제 누구 가운데 왔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처소가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처소는 뭐냐?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처소는 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비로소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처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믿어지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내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 죽을 때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이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사실은 인간은 구조적으로 남이 한 일을 내 것으로 믿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본성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 것으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니까. 성령이. 그럼 성령이 온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요 믿음을 앞세우고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자기 육체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다니까. 아멘? 그러면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앞에 만날 때 독자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앞세워서 만난다? 예수를 앞세우고 만나죠. 아멘? 이게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아버지 앞에 장자의 복을 받으러 갈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가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야곱으로 나가요?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요? 그렇죠.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야곱, 분명히 야곱인데 야곱은 지금 뭘 하나 뒤집어 썼다니까. 에서의 옷을 뒤집어 썼다. 이게 장자라니까, 장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마치 성령이 리브가처럼 우리에게 코디를 해준다니까. 누구를 뭘로 코디해줘요? 예수를 코디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코디해주는 거예요. 요 예수를 코디해줄 것 같으면 그 예수를 코디된 사람은 나갈 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성령의 코디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갈 때 뭐 하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하고 나간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속에서 뭐냐?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 피 흘리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갈 때마다 뭐냐? 결코 정죄함 없이 사는 것이라니까. 아멘? 마귀라는 놈은 계속 우리를 뭐냐?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서게 한다니까. 그러나 성령은 독자적으로 나가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서, 너가 아버지 앞에 만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만난다? 예수 때문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걷어내지 마.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 전부 예수를 쫓아내고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 벌거벗음으로 나타난다니. 이걸 예수님을 문 밖에 내보낸 거로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 뭐 했어요? 내보냈죠.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혼들 함께 계시는데 문 밖에 내보냈다는 얘기는 이걸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안 믿고 있으니까 이 안 믿으니까 뭐 하느냐? 벌거벗음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자기 백성들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입혀줘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뭐이다? 행실이라고 그러죠. 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이다? 어린 양의 참점없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 인간의 행함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헷갈리는 뒤고. 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일컬어서 뭐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행실이 우리 행실이에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옳은 행실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의라니까.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마지막 종말 시대 교회들은 의를 벗어버리고 누구 의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은총과 강구행을 부어줘가지고 한번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뭐냐?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나갑니다. 요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요렇게 세마포를 입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행실을 행한 자라 그런다니까. 옳은 행실. 아멘? 그게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가 뭐랬나? 세상 종교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세상 종교. 세상 종교는 인간의 의의를 잊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인간의 의의를 잊게 하는 것이.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가 돼버리냐? 인간의 의의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문 밖에 나가 있는 모습은 뭐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흰옷을 입으라 그러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죠? 그럼 그 흰옷이 곧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갈 것 같으면 뭐를 나타난다? 의의 세마포옷을 나타나는데 그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는다. 하나님 입혀주신다. 하나님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세마포 흰 옷을 사서 입으란 얘기는 돈 주고 사란 얘기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 하느냐? 내 잘못을 찢어버리고 이것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입고 있었네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데 예수의 의가 아니고 내 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뭐냐?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을 뭐냐? 값을 주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 의를 이걸 가치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뭐 한다?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잡잖아요. 이게 값을 치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값을 치러버리고 누구를 잡느냐? 예수의 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은총과 강구의 성령이 늦은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이 희망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꼬라지가 이래도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치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후손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 오순절 성령 확 부어지니까 뭐예요? 살아나버리죠.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뭐가 되냐? 구약 교회가 똑같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이 교회가 강도에 구별돼버리고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고 그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얘기는 신자들이 지금 뭐냐? 예수의 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대로 예수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옷을 입혀주잖아요. 누구에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지혜들이 입었어요? 하나님 입혀줬어요? 하나님 입혀줬죠.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들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흰옷 입고 오는데 그럼 밑에 있는 놈들도 누구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흰옷을 우리가 입어요? 하나님 입혀줘요? 하나님 입혀주시죠. 예수님이 오는데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좀 준비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전부 뭐 하느냐? 그들에게 뭐 하냐? 신랑 맞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옷을 입혀준다니까. 신부들에서 입혀준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회개, 마지막 종말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회개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탁 입고 그러면 뭐 하느냐? 신랑이 흰옷 입고 오는 신랑을 이쪽에서 흰옷 입고 오는 흰옷 입은 신부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흰 치마적으로 입는다고 맞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다가 전부 흰색으로만 또 도배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백날 도배하면 뭐예요, 그거?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우리는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상식으로. 응?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네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래요.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은 내가 갔다 다시 오면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시 온다는 보혜사 이야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와야 되며 그분이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응? 그 일을 지금 이제 14장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는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먼저 구원의 선행 조건이 뭐냐? 옛사람이 죽는 것부터 시작된다니까. 아멘? 옛사람 죽지 않고 구원이 안 된다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옛 것을 뭐 해야 돼? 첫째 것을 뭐 해야 돼요? 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누가 대신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표로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아, 예수님의 죽음이 홀로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느냐? 첫째는 뭐냐? 나의 죄 때문에 흠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나와야 되고,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아,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만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통절함이 나와야 돼. 애통함이 나오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이 짐승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짐승을 신약식으로 의역할 것 같으면 누구다?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구 자랑하느냐?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죽어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내가 가면은 너희들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예수 못 믿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를 우린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린 뭐 유대인인가?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일컬어서 옳은 행실이라 그러고 의의 행위라 그런다는 거예요. 의의 행위. 아멘? 네,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날마다 뭐 하느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위함인데 그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셨고 죽인 자를 또 다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